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성경 223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23쪽 235쪽에 있는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좀 잘못 나갔는데요, 명품 인생, 명품 교회를 위해 영성을 갈아 넣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도 여러분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습니다. 3류는 매일 게으르고 매일 세상 것에 빠져서 살다가 아무 뜻 없이 그냥 죽겠지 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시간,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전과 도전을 거듭하고 또 갈고 닦는 절차 탁마의 인생을 살아서 명품, 즉 엑셀런트한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저 그런 교회가 있고 또 무늬만 좋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명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여러분, 예수가 계신 교회가 명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증거되어야 돼요. 사람이 살고 사람의 주장이 있고 사람의 감정만 있는 곳이라면 무슨 교회는 교회인데 사람은 모여 있는데 여러분, 명품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좀 거시기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있는 교회가 명품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자가 안 됐다 싶으면 계속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명품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명품 교회는 마지막 조건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명품교회라고 셀프로 인정하고 그런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니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명품교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 명품교회를 향한 도전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기까지, 주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끊임없이 변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됐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은 지금 각자 혼자 앉아 계셔서 아이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야. 여러분, 그걸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인정하는 내 모습인지, 내가 또 이 사람과 만나서 이런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인지, 세상에서 볼 때 행복한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인지, 여러분, 모든 조건을 갖춰서 명품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최애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받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어찌 보면 사랑받는 구절이긴 하지만 엄청 어찌 보면 위험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게 말씀이 붙잡히면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일생을 걸고 가족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표대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큰 도전도 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감동을 주는 구절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울림을 주는 구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도전되고 울림을 주는 구절인가? 그거는 복음 자체에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소식 여러분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소식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건 위대한 인생 혁명입니다. 영혼의 혁명이에요. 이 소식을 모르니 바깥 사람들은 좋은 소식 없나? 좋은 볼 거 없나? 여러분 찾아다닙니다. 복음이 없으니 예배도 여러분 계속 힘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 예배 한 시간이 너무너무 사모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정말로 흥분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시에 사도 바울이 비록 고난을 겪습니다. 환난이 앞에 또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20장밖에 안 왔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 먼 데까지 가야 돼요. 최종 목적지는 자기 동족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데, 그 예루살렘 넘어서는 자기의 소원은 또 로마 제국까지 가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나를 핍박하는 곳이에요. 전 세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구는 둥글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평평하다, 가면 떨어진다. 그 끝에는 스페인이 있을 것이다. 스바나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땅끝까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이런 오매불망 바울은 그런 꿈과 소원이 있었어요. 자신의 길을 꼿꼿하게 흔들림 없이 어떤 환경과 어떤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의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내 사명인데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안 여기겠다. 조금도 자존심 안 따지겠다. 조금도 내 눈을 찌르고 내 피부를 막 떼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의 온몸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살겠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엄청난 구절입니다. 강한 사명의식이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서 이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한 목숨 던지는 일사각오의 그 각오와 결단과 그 결기가 여기 막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열정을 갈아넣은 그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석균이라는 학교 선생님이 이 구절이 막 가슴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국어 선생님인데 어느 날 이 구절에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이 구절로 예수님도 생각나고 바울도 생각나서 찬양을 지었는데 그게
여러분이 옛날에 많이 은혜 받았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에요. 그 가사에 보면은 최용덕 간사님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내 욕심이, 내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2절에 이래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셔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한테 사랑 주십시오 계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은 계산하고 무슨 가는 게 아니다. 이거 뭐 내가 헌신해가 뭐 내가 받은 게 있나 뭐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내 생명조차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가사에 등장하는 내용처럼 남을 위하여 예수님도 바울도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전도해야 할 영혼이 있다면, 이런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 걸어가고 있는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나는 그분에게 가서 시간도 드리겠다, 몸도 드리겠다, 내 귀한 것 있으면 차도 한번 태워드리겠다, 차도 한 잔 사드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본에 보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이 뭐냐? 달려갈 길. 여러분 이 달려갈 길에 대해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은 그 다음에 기쁨으로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with joy, 이게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나는 내가 달려갈 길, 곧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지금 심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는 비록 아직도 받아 누린 건 없지만 지금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도래도 맞기도 하지만은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성화시키겠다. 신앙의 비밀을 터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비록 나이는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오실 때 마음의 상태도 다 다르지만 저희 설교자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육신적으로 삽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고집과 아집이 막 등장합니다. 신앙의 비밀을 터득하면요 예수 천당, 예수 생명, 예수 행복, 예수 기쁨, 지금은 억울, 지금은 눈물, 지금은 슬픔, 지금은 절망, 지금은 낙심, 지금은 포기,
뭐 그렇지만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날은 아직 안 왔다. 내가 이 길을 달려가면 반드시 생명 다해 주님을 드리면, 주님께 드리면 엄청난 것이 내한테 주어질 것이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을 뜨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달려갈 길이 명확했습니다. 제국의 수도는 로마 세속화되고 막 세상의 한복판이에요. 쾌락과 돈과 경쟁이 난무하는 곳이.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바깥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바울이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신앙의 수도 같은 예루살렘 같은, 믿는다 하는데 사실은 이중적으로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담그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크게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은 아무도 안 가고 싶은 곳이 땅끝이에요. 그거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수재를 당한 곳,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경쟁 스트레스가 있는 곳,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복 모임을 열고, 또 우리 혼자 안 되면 몇 명이 가서 복음 전하고, 뭐 불신 직장의 상사가 안 좋으면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동네일 수도 있어요, 땅끝이. 엊그제 우리 금요일날 여기 태왕 안에서 한 학부모가 왔어요. 여기 이 교회가 뭐 어떤 교회길래 우리 아들이 뭐 집에 안 옵니까 하면서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 애가 6명이 요즘은 막 달려 들어옵니다. 뭐라고 달려드는, 자전거 저기 바깥 지금 세워져 있지만, 와 행복한 라면 맛집 그러고 달려옵니다. 제가 한번 라면 끓여줬고 우리 김주현 간사님이 계속 끓여주는데 뭐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와요. 기쁨으로 달려와요. 여러분, 걔들이 땅끝입니다. 땅끝. 라면 하나 끓여주고 엄마가 우리 7시까지 아이가 여기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와봤다. 이렇게 교회를 우리 집에서 떠들고 노는 놈은 우리 아들인 줄 아는데 여기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 거 아닌지 궁금해서 왔다, 이러면서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고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가야 할까요? 누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다 필요합니다. 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색 질병에, 각색 경쟁에, 각색 스트레스에, 마음에 막 5만 가지 눌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바뀌고 또 새로운 희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는 줄로 그냥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안 전한다, 교회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복만 받으시고 뭐 자기 감정만 처리하시려면, 그런데 돈 조금 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줍니다. 교회는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 자기 감정을 전합니까? 자기 주장을 전합니까? 자기 뜻을 펼칩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짐하고, 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도전을 주듯이, 나는 내가 달려갈 길, 곧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24절을 집에 이렇게 붙여놔야 됩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 곧 교회를 통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온 영혼을 갈아넣고 온 인생을 갈아넣어서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한번 또 점검해보고 다음날 또 그렇게 살아갈 걸 다짐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이런 하나 예화를 알려드리면서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명품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지만은, 바울의 가르침만 잘 받았다면 명품 교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잘 안 받고 그랬던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과 같은 열매를 향하여 하나가 되라. 고린도에 바울이 쓴 편지가 이거예요. 1장 10절이에요. 그리고는 오매불망 고린도전서 13장은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되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등등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 바울의 가르침, 또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명품 인생, 또 명품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저가 좀 나누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바이올린은 혹시 어떤 것인 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고가 명품 악기가 있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품 악기로 알려진 이 바이올린은 언젠가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테넌트 부인이라는 이름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203만 2천 달러의 경매에 팔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입니다. 한 바이올린 한 개에. 이탈리아 사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55세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나기 전후 1699년에 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1900년대에 스코틀랜드에 테넌트 경이 사가지고 아마추어 연주가인 아내한테 줬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경매로 나왔는데 20억에 팔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미국 사람인데 1713년에 만든 바이올린을 깁슨이라는 바이올린으로 구입을 했는데 얼마에 샀냐? 400만 달러에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0억이에요. 40억. 그러니까 한 대 20억, 한 대 20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도요 거의 1억 뭐 내외입니다. 2억 뭐 많이 비싸면 뭐 페라리하고 뭐 넘어가면 몇십억 하겠지만은 몇억 하겠죠. 근데 바이올린 한 개가 40억에 40억. 이 두 대의 바이올린과 한 대의 비올라, 한 대의 첼로를 합쳐서 피가니지 콰르텟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이것은 무려 가치가요 250억입니다. 250억. 한 대당 60억이에요. 너무 억억하니까 지금 억장이 무너지십니까? 여러분, 250억.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명품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에요. 얼마나 이걸 붙잡기 위해서 대영 제국도, 또 2차 대전 후에는 독일도, 나치도,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우리나라의 사람인데 이거 다른 데 뺏기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막 확보하려고 막 전쟁을 치렀어요. 이거 확보하려고. 이거 만든 사람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입니다. 93세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70년을 한결같이 명품 현악기 제조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일평생 몇 개를 만들었을까요? 약 1200개 정도밖에 안 만들었어요. 1200개. 현재는 700개 남아있답니다. 700개 정도. 그리고는 실제 연주에 쓰이는 건 50개밖에 안 남았어요. 50개. 그러니까 값어치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앞으로 몇 개 교회가 남을 것 같습니까? 제가 2주 전에 포항 기쁨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우리 총회장부터 영남 지역의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대표해서 한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통계와 통계 후 수치를 어제 기도 공보를 보니까 여러분 20년 뒤에 미안하지만 영남 지역에 여러분 70, 80%는 거의 미자립 교회고 그전 한 4, 500명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는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전부 10명 정도 그냥 안고 그냥 교회를 가는 겁니다. 목사가 대부분 그래요. 초대형 메가 처치는 한 4,000명, 5,000명을 메가 처치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우리 총회 교단을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목사들도 제법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귀하게 될 겁니다. 귀하게 될 거예요. 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귀하게 되느냐? 스트라디바디처럼 이거 한번 연주하면 마음이 막 울리고, 이게 바이올린이 사람을 닮은 악기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몸통, 등, 배, 갈비뼈, 머리, 목, 이게 다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해필이면 왜 바이올린이 많을 텐데 이 바이올린만 명품이냐 이게. 기가 막힌 마술적인 음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간의 이로해락을 다 이게 다른 악기보다도 요게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악기가 참 잘 담아낸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 교향악단 악단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귀에 거슬리는 갈라진 소리가 이거는 전혀 없다. 풍부하고 부드러운 음향이다. 활이 줄에 닿기만 해도 음악이 샘솟듯이 흘러나온다. 그 매끄러운 가락은 콘솔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진다. 이 음색에 견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영화의 대사처럼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통닭은 없었다지만 지금까지 이런 악기는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런 교회도 있었다 이걸로 머무를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과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매 주 중에도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도 또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교회가 없었다 할 정도의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꿈을 같이 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장로님과 뜻이 맞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명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인간 내면의 풍부한 감정 표현을 담아내고 희로애락의 다양한 음색을 지닌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든 비법이 뭔가?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기술력 때문일 거야. 그 스트라디바리가 그 고향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사람들이 다 그쪽 동네는 다 기술력이 좋다. 어떤 사람은 칠을 잘했습니다. 바니쉬를 잘 넣어서 칠 작업이 다른 악기와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소빙하이가 있었는데 나무가 압축해서, 저도 이걸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빙하이가 오니까 나무가 추워가지고 나이테가 촘촘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진짜 소빙하이가 있었다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실록에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탱탱하게 돼가지고 그런 나무를 써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드니까 이게 촘촘해가지고 극심한 추위를 이기려고 버티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살아남았는데 이걸 막 연주를 하니까 막 공명이 막 울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반론을 하게, 그러면 아니 그것이 뭐 소빙악이고 막 그렇다 하면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무 안 만들었나? 소빙악기 때 나무가 그거 한 나무밖에 없었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이거는 성경학자의 분석이에요. 저 같은 설교학자의 분석입니다. 뭐냐? 장인의 열정, 장인이 쏟아부은 혼 때문에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이 세계 명품 중에 명품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라디바리가 최고의 음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숱한 실험을 했을 겁니다. 숱한 깎고 막 손도 비우고 막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 거의 10년 이상 그랬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내년 되면 만 10년을 이제 접어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막 10년째 막 쏟아 부어 봤는데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명품이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딱 이분이 진짜 명품입니다. 이럴 만한 분이 제가 안 돼서 그랬겠죠. 제가 그릇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그릇 대보려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 훈련을 옛날에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장인의 열정으로, 목회자 장인으로서 제가 이 혼을 한번 쏟아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힘도 딸리고 막 에너지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최근에 세 가지를 저한테 딱 주셨어요. 하나는 위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뭐 위대하다는 표현을 붙이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다 사람이니까.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 장로님을 두 분이나 보내주셨어요. 김금만 원로 장로님 다시 보내주시고, 또 미국에 계시는 김태호 장로님을 우리 교회로, 심우 장로님이신데, 그래 우리 당회를 해서 협동 장로님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 임명 정서도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협동 장로님이 생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공개하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뭐 돈과 관련된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잘 주무르는 정권회사에 다녔는데,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목회는 돈 한 푼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열정은 있어도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막 또 가난하게 하작하는 저분이 계셔서 가난하게 했습니다. 뭔가 뜻을 펼치기는 너무 제가 약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누가 툭툭 던져줘요. 이렇게 돈을 또 던져준대요. 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줄지 좀 모르겠어요. 단순히 뭐 100원, 200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영향력 있는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실현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 날 저에게 직접 들려주셨어요.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두 날개 프로세스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바깥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갖고 막 연락이 옵니다. 저절로 그냥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막. 예. 여러분, 제가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 가운데 가지만, 이 교회를 명품교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뭐냐? 내 영혼을 갈아 넣는 작업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 같이 좀 쏟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큰순 맑은생교회 2년 반 코로나 기간에 200여 명 이상을 복음 전도해가지고 만든, 교회는 한 30억 정도 되는, 매일 성도가 막 넘쳐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아 주시고, 질문할 거 마음껏 질문하시고, 좀 같이 한마음 한뜻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명장의 혼이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의 누적과 지속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명품이 되고 계속 자리를 버티고 명품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때, 그게 계속되면 여러분 명가를 이루고 우리 명품 교회가 계속 완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코로나 전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영감을 갈아 넣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예배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내 물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기에 조금씩 마시긴 하지만 여러분 미리 챙기시고 예배 중에 물 들어가지 마세요. 예배에 온 정성과 모든 걸 다 쏟아부으세요. 여러분 말씀의 찬양에 열정을 담으십시오.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심으세요. 우리 아동부 지금 저 방에 보십시오. 애가 넘쳐납니다. 지금 안 와서 그렇지 더 올 겁니다. 여러분 있어요. 천방지축이에요. 멀쿨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을 붙들고 그 애가 지금 복음이 없고 세상에 물들고 게임에 물들어 있는 아이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 교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제가 전도할 때 여기 여러분 토요일날 모이면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한 명으로 출발해가지고 요즘은 다 청년 올라가니까 막 이성교제하고 막 여행 다니고 막 다 다니다가 이제 막 시간이 다 들어가지고 철이 들었는지 안 모여요 잘. 그래서 다시 청소년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 애들을 여름 방학 동안에 2달 동안 연습을 시켜가 우리 선생님들 어제 상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억울해 죽습니다. 지금 최고로 잘했는 것 같은데 왜 은상이냐. 심사위원이 이상하다. 저도 어제 보니까 심사위원이 이상해요. 우리가 대상 받을 때 그때는 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은상이고 이게 뭐냐 기준이 오락가락 고무줄도 아니고. 그래도 상 받은 애들 보면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막. 예. 여러분 영혼 살리는 사명의 행복 모임 목요일날 한번 우리 좀 나원사님하고 박진환도 초대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같이 또 만들고 싶어요. 눈물이요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몇 분이 오시는데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쏟아부을 때입니다. 탁월한 인생 명품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영성을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